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산파를 불러다가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라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결국 바로는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유아 학살 정책을 시행합니다. 참으로 악한 일이죠. 이런 일을 저지르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레위 족속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바로의 이러한 악랄한 인구 억제 정책이 진행되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서로 결혼을 하고 있었고 또 아이가 계속해서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원리를 바로가 멈추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죠. 레위 사람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모세의 아버지였던 아므람입니다. 레위 여자는 요게벳이죠. 태어난 아이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 키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잘생긴 것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이 좋았더라라는 게 토부입니다. 선하다라고 번역이 많이 되었던 단어이죠. 하나님의 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단어가 이 아이, 태어난 아이에게 사용되어집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바로의 공주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그의 부모들이 모세의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따로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때 이름이 토비야였다라고 합니다. 토비야는 토부에서 온 이름입니다. 이 아이를 키운 지 3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죠. 그래서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부모는 누이를 시켜서 혹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기적을 베푸지 않으실까 하여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지켜보게 합니다. 여기서 누이의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아마 미리암이었을 것입니다. 아론이 모세보다 3살이 많았고 미리암은 아론보다 2-3살 정도 많았다면 미리암의 나이가 한 6세 정도였지 않을까? 아니면 좀 차이가 난다면 한 12세까지 그 정도의 나이의 여자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아이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집에 머물면서 집안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집안에서 집안일을 도울 정도의 나이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일 강가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누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부모가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에 띄우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단어를 우리가 좀 유심히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상자라는 단어입니다. 갈대 상자 할 때 이 상자라고 할 때 그 상자는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2군데 사용되어졌죠. 한 군데는 바로 여기 모세를 태웠던 갈대 상자 할 때 상자. 또 한 번은 노아의 방주 할 때 그 방주가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상자라는 의미이지만 노아의 방주에서는 방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는 단어이죠. 노아와 그의 가족과 방주에 탄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도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온 세상의 짐승, 그 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모세도 이 짐승 취급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갈대 상자라고 했을 때 갈대는 파피루스를 말합니다. 이 파피루스는 보통 3m까지 자라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작은 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웠다라는 것은 너무 좀 자연스러운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를 우연히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많은 부모들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일은 흔히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공주는 나일강에 갈 때마다 강물에 수없이 떠내려가는 이 상자들을 보았을 것이고 그때마다 별 관심 없이 지내다가 왠지 이 모세를 태운 이 갈대 상자의 마음이 끌리게 되고 그 상자를 열어보게 되고 아이의 눈과 마주쳤을 때에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 긍휼과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도 그 아이를 키우고자 그 마음이 생긴 것, 이것은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참 무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본문에는 따로 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모든 환경에서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 나이였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미리암의 이야기를 이 공주가 듣게 되는 것도 사실 이건 쉬운 게 아니죠. 이 공주는 이 제안을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어머니를 데려와서 공주에게 소개를 하게 되죠.
그러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다시 친엄마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엄마는 더 이상 모세를 숨겨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당당히 키우게 됩니다. 이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키우면서 이 아이를 품에 안아 키우면서 어떻게 키웠을까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를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비전을 끊임없이 그에게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를 향한 이 요게벳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지는 아마 우리 부모된 자들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였던 모세, 그가 알아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엄마의 품에 키워지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나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자란 후에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데려다가 양자로를 삼죠. 자, 10절 말씀을 볼까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아이가 공주에 의해서 건져내어져서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결코 쉽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이 모세가 공주의 양자로 삼게 되어지는데, 당시에 보통 요즘보다도 더욱더 아기가 젖을 정도의 나이는 만으로 3, 4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늦게 젖을 뗐습니다. 그리고 젖을 떼고 난 이후에 아마 양자로 삼았을 것인데, 그때는 무엇인가 아기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때쯤 돼서 만으로 한 4세쯤 되면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죠. 뭔가 교육을 받기 시작할 때 공주에게 입양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품속에 있을 때는 요게벳의 품속에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입양된 후에는 이 바로의 궁전에서 계속 자라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자기 가족을 자라면서 알고 있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자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기 형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4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에서도 모세는 형제와 가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 엄마의 품속에서 자라날 때의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보게 되는데, 모세는 합법적으로 바로의 궁에서 애굽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리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억제 정책, 그것을 유아학살 정책으로 이어지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지만 다시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자기 딸 공주로 인해서 오히려 히브리인을 살리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할 아기가 애굽의 공주, 이 바로의 공주의 보호를 받으면서 바로의 턱 밑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해석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최악의 조건 아닙니까?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도 최악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베푸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자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손길에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여인들로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을 사용하십니다. 미리암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공주도 사용하십니다. 점점 어두워져가고 점점 어려워져가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히 살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학대와 억압을 계속 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빛을 준비하시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비록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도 기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하루를 사용하시며 하루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도 연약하고 부족한 삶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